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시편 110편 이 본시는 다윗의 시로 시편에 수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그 마지막 시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편의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가의 정통성과 영광, 그리고 다윗 왕권에 대한 전 열방의 순종의 당위성을 제시하거나 다윗 또는 다른 신앙 인물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신앙의 어떤 교감을 토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게 될 본시는 그러한 1차적 배경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이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메시아 예언시들이 주로 메시아의 제왕적인 면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제왕적 면모와 제사장적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 본시는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직접 합법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상인 내 주를 가리키는 이 아도나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이 고위 공직자에게, 그리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도 사용하는 그러한 호칭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 호칭은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다윗에게 권위 내지 통치를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마땅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본문은 다윗이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이 주를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시가 다윗에 의해 기록된 것을 본다면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주로 고백한 이 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절의 예언을 메시아로 오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적용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적용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문제 제기에 대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22장 46절인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이 시편 110편 서도에 나오는 본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하였는지 질문하시므로 본절의 이 아도나이 즉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강하게 어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으로 표현된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왕권을 부정하는 원수들이 메시아에게 굴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애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의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짓누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고대 군동에서는 전쟁에 이긴 나라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는데 본문의 표현은 바로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표현은 모든 원수들을 제압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장차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붕괴시키실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내 오른쪽에 앉으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이라고 표현된 단어인 이 히브리어 야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능력, 즉 힘을 의미하기도 하며 위엄과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의 오른편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오른쪽에 그 내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너는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우편에 메시아께서 앉으신다는 말이고 이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실 메시아의 통치권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권능의 규를 메시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마테는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시에서 메시아가 주로 왕과 제사장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규가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자로서의 완벽한 통치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수혜된 것임을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메시아의 통치권이 나오는 장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메시아의 통치권이 나오는 출처가 여호와였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또한 장소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이 지명은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한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칭하였던 그 성의 본래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이 지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웠고 그리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처로 성경 이곳저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며 거기서 축복하셨다라고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이 시온에 확립시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의 성전이 세워져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로 선택된 것과 다윗 왕조가 선택된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셨다 함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데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에게 한 말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이 두 입장은 모두 가능하나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1절에서 끝났다고 본다면 이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다윗이 주, 즉 메시아에게 하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다윗이 한 말로 본다면 이는 메시아를 향한 다윗의 간절한 간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이는 메시아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깨뜨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애언적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호와의 말로 보든 다윗의 말로 보든 본문은 결국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메시아께서 원수의 심장부를 점령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로서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를 확립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메시아께서 원수를 굴복시키시며 다스리시는 면모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어 3절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즐거이 나와 주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주의 권능의 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권능의 날이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어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란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완고한 심령이 깨지고 변화를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그에 속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오며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는 감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장차 구속받은 자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풍성하고 온전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헌신과 충성을 바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 3절 상반절의 주의 백성이 하반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바뀌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 후자의 표현에 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슬 같은으로 번역된 명사 히브리어 탈은 말 그대로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농작물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이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주의 청년들은 즉 메시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 넘치는 영적 활력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주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신선하고도 생기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메시아를 따르는 젊은 전사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절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3절은 장차 도래해야 할 그리스도 재림 이후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 가운데 있을지를 회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그림처럼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메시아 예언시를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다윗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무엇이에요? 주의 통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다윗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에 자기 이후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시를 기록했던 것이 은혜를 겪어보면 아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여기에서 통치란 어떤 세상 사람들 의미하는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통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 다른 이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통치요 다른 이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통치요 자유케 하는 통치입니다. 선한 것을 보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통치 대적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통치 이러한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분에게 즐거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통치에 또 다른 이들이 동참하도록 말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에 또한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미래 세대인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맹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이러한 맹세가 언제 주어졌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본시의 저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알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맹세의 내용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사장직 임명을 받았던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레위 지파 후손이 일반 제사장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이것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본문에서 영원함으로 번역된 이것은 영원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제사장직의 영속성, 즉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직은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며 죽으면 그 직무는 끝이 나고 그 후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거나 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를 영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즉 중보의 사역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과 구별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되는 5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섭리와 불변하는 맹세에 의하여 메시아께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5절 이하 7절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로 소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우리의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의 주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편 혹은 오른손은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능력과 위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메시아께서 능력과 위엄을 지니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서 메시아의 심판이 임하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그 노하시는 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시는 날, 이것은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주의 권능의 날과 5절의 노하시는 날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며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하셔서 죄인에 대하여 노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날이 다른 두 대상에게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열왕들의 권세가 무너지며 그 나라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메시아께서 완전히 그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쳐서 깨뜨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대적들을 완전히 굴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날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5절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그의 대적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굴복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앞선 5절에 이어 주의 재림의 날에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의 참상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먼저 시인은 메시아의 심판 사역을 문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혈통적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고 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를 추구하던 나라들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즉 메시아의 심판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선 5절 6절에서는 메시아의 심판을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묘사하면서 그 초점을 그들의 사륙하며 심판하는 모습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메시아의 심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라는 표현은 대적들이 폐잔병으로 도망할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심판자인 메시아께서 대적들의 뒤를 쫓아가며 쫓기는 자들과는 달리 여유를 가지고 시내에서 목을 축이는 것이라든지, 혹은 잠깐 목을 축이고 곧장 적을 죽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6절에서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힘의 회복이나 성공으로 말미암은 자랑스러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떨구어지는 것이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반대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5, 6절에서 주가 노하시는 날에 행하신 심판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늘 시편 110편은 전체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이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로서 메시아 예언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시에는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인 메시아 사역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며,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의 면모가 선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본시에 메시아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본시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이 메시아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메시아 예언시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시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본시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바 왕이요 제사장이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면모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를 보다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권능의 날에 권능의 규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듯이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을 왕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 것 마냥 속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언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니 그분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